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어제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또는 고의로 배교하는 자들에게 멸망의 불의 심판이 기다린다고 그렇게 27절은 말씀을 하고 있고, 이어서 오늘은 28절과 29절입니다. 그래서 28절 앞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앞에 부분 더 들어가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그랬어요. 자, 28절 보시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모세 시대의 율법을 모독한 자의 비참한 최후를 여기서 예로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절은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예로 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한 것을 듣게 되거나 또한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둘 혹은 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성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한 사람일 때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를 죽일 때는 증인이 먼저 손을 대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 외에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죄로 규정한 그런 것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레위기 24장에서는 하나님을 회방한 죄, 하나님을 저주한 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부로 말하는 그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회방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말을 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신명기 22장에서는 간음죄, 또 신명기 19장에서는 위증죄, 증거를 위증한 것, 위조한 것, 그러니까 그 거짓 증거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20장에서는 이 교도의 풍속을 쫓는 일체의 행위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규정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그들이 두세 증인을 인하여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모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래서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무자비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행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서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에서 얼마를 훔친 아간이 처벌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그 장면을 보면 참 엄청나죠. 그렇죠? 네. 그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처벌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여리고 성을 침략할 때에 그때에 그걸 공격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전리품을 개인이 갖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을 여호와의 창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훔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쟁의 작은 성 아이성을 침공할 때에 그 아이성에서 몇 명 되지 않는 그 성의 사람들로 인해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훔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아간이 발각이 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또한 버리도록 꾀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복 형제나 자녀 아내라 하더라도 가차 없이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고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벌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게 되면 하물며 이렇게 배교자들에 의해서 엄중하신대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배반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배교자들의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짓밟는다는 말은 욕되게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떠나는 것을 그분을 짓밟고 멸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떠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짓밟고 또 멸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나서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랬어요. 새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것을 스스로 부정하게 여기면 용서받을 수 없지요. 그들은 이것이 매우 특별하고 거룩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속된 것 혹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의 피의 영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 언약의 피를 갖다가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오만불손하게 대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자세히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교자들은 그 은혜의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가르침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부인하는 자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자들이 받는 그러한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어떻겠느냐 너희들은 생각하라. 그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자들 가운데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나 교회 안에서 혹시나 내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 사람들도 정말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 이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인정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늘 감사하며 사실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